오늘은 그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을 함께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가 날아들었습니다. 제목은 2070년 성의 수요일에 교회 문을 닫습니다. 나의 가장 큰 슬픔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신앙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마치 코끼리, 호랑이, 판다 등 수천 종의 생물종들이 멸종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포기한 건 전쟁이 지구촌에 널리 퍼지고 국경 분쟁으로 인해 인간이 학살되고 그리고 어린 모를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이라고.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문명생활의 파괴로 이어지자 사람들이 더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상의 편지입니다. 이 상상 편지는 지구촌에 불어닥친 기후위기로 인해 문명사회가 파괴됨에 따라 결국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까지 파괴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사실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을 겪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다. 곧 신앙을 버리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 독일에 의해 유대인 600만 명이 학살당했죠. 이를 가리켜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통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는 기후 위기가 일상생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후 위기가 인류의 위기입니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위기라는 뜻입니다. 기후위기를 말할 때마다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탄소 배출입니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건 이젠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이 왜 기후위기에 심각한 위협이 될까요? 이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탄소량이 증가하여 지구 대기권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대형 산불, 홍수, 태풍, 살인적인 더위와 감추위 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한 번 배출된 탄소는 지구를 둘러싼 대기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탄소는 한 번 배출되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탄소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구는 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잡아두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나무와 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브라질의 그 정글의 나무들을 다 베어낸다고 말하잖아요.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그 숲을 다 베어내고 나면 결국은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온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흙은 나무만큼이나 상당히 많은 양의 탄소를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먹거리가 생산되고 식탁에 오르기까지 배출되는 탄소의 여정을 과학적 데이터와 현장 취재로 파헤친 국내 최초의 먹거리 기후위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일보의 윤지로 환경 전문 기자가 쓴 책 탄소로운 식탁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는 농축산, 재배, 어업 등 세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각 먹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로 인해 먹거리 가격이 폭등하는 등 농축수산업은 기후위기의 피해자라는 거죠.
이와 동시에 과도한 고기 소비와 어업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남용하여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가해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농축수산업은 기후위기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단순히 육식을 전면 중단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생산부터 소비까지 식량 체계 자체를 탄소 중립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흙을 갈아엎는 농법 말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유기농법이 대안이라면 대안일 수 있습니다. 사실 흙을 갈아엎는 것도 흙 속에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현재 인류가 경험하는 기후위기는 결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이건 인류가 자초한 위기예요. 어찌 보면 지금까지 인간은 탄소 중독의 생활 구조로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자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후위기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할까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후위기 문제는 인간 탐욕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탐욕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건 성서 맨 앞에 나오는 창세기에서 이미 인간의 탐욕을 다루고 있죠. 인간의 탐욕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교만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교만은 자기에게 집중되기에 그렇습니다. 이에 자기 집중이 결국에 기후 위기를 초래했고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죄의 문제가 되었지요. 이에 우리는 기후 위기의 문제를 가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서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자연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숨결을 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세기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자는 자연신학을 발전시켰죠. 이에 그리스도교 전통은 성수와 더불어 자연 곧 지구를 공경하자는 신학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남미 웨카두르는 2008년 헌법에 자연을 단순한 자원이 아닌 독립된 존재로 규정했어요. 또 재생하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정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연도 인간과 더불어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고 경시하는 일은 천박한 근대 자본주의가 계획한 일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한 계명주의 시대 이후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긴 것이죠.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마구잡이 개발 논리로 이익만 보려는 태도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게 아니죠. 그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인 거예요. 안타까운 건 닥치는 대로 자연을 개발하겠다는 성장 논리에 빠지면 그것이 죄악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현재 우리는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역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걸 따지고 보면 신앙의 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는 현실적으로 사회, 정치, 경제적인 돌아선, 곧 회개 없이는 기후위기를 막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의 역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감탄했던 창조 신학, 자연 신학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까닭이 있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그분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기 때문일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구의 구원 없이 인간의 구원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104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 까닭에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피조세계의 조화를 노래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 전체와 구약 문학 가운데 가장 뛰어난 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지혜시라고 합니다. 이 시는 단순히 사람을 교훈하는 지혜시가 아닙니다. 이는 그저 자리에 앉아서 읽고 명상하고 노래하며 묵상하기에 딱 좋은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고요히 흐르고 있는 사상은 앞서 언급했던 자연을 공경하자는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연 그 자체가 찬양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인간과 자연이 나란히 공존하며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편은 동형적인 자연관을 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중기 문인이었던 윤선도는 정치적 소용돌이에서 피해 자연을 벗어나 살며 자연과 교감했던 학자였습니다. 그의 시조 오후가를 보면 5가지 친구가 나오죠. 돌,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이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교감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내 것이 몇인가 하니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거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5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정치적 암투와 경쟁에서 벗어나 보길도의 맑은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달과 함께 교감하며 살았던 그의 삶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줍니다. 당시 대학자가 단순히 정치적 환멸을 느껴 낙향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자연과 더불어 교감하며 산다는 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 시인 역시 하늘, 땅, 생물들, 달과 해를 노래하며 마지막으로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되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의 핵심은 하나님이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모든 피조물은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의존하며 그분의 섭리를 공경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4편의 주제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 신학이 짙게 깔려 있어서 그 신학 사상 측면에서 볼 때 창세기 1장 저자와 뜻과 결이 비슷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연을 통해 자신이 깨닫고 있는 것, 그리고 자연 세계와 그 삶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이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위를 노래하며 기도 형식을 빌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서 노래하는 자연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이룹니다. 그 관계를 통해 자연 만물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지요. 말하자면 자연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이것이 바로 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과 관련한 자연의 자의식, 자기의식이랄까요? 시인은 땅의 기초도
땅과 물의 경계도 산과 골짜기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이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솟아난 샘물이 시내를 이루고 강물을 이룹니다. 이 샘물과 강물은 들짐승들, 나귀, 공중의 새들이 이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 물을 마시고 만족한 새들은 나뭇가지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듯 시인은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흐르고 있는 사상 맥락상 창세기 1장과 닮았다고 했는데 여기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과 만물을 다스린다는 창세기 1장의 저자와 달리 인간이 자연 만물과 똑같은 피조물임을 말합니다. 또 서로 돕고 의지하며 서로 어울리며 사는 게 자연의 참 모습임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영역 안에 속할 뿐이죠. 그런 까닭에 인간이 동식물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동식물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제각각 동등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자연을 다스리는 존재라는 소구신학의 맹점으로 인해 지금까지 인간은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고 파괴해도 무감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시편 104편은 개발과 성장이라는 천박한 자본주의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가축에게 풀을, 사람에게 채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시편 시인은 피조물의 필요를 사람이 채운다고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사람, 동물, 식물에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사람, 동물, 식물은 똑같이 동등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생각할 때 인간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지 뼈아프게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먹거리 채소,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기나게 하는 기름,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는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공중의 새들에게 물을 주고 가축들에게 풀을 주시는 것처럼 인간과 동식물의 존재는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인간과 동식물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해서 특별할 게 없다는 게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새들이 깃들인 집, 바위 틈에 사는 너구리 같은 야생 동물들, 젊은 사자들의 먹이 등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필요를 얻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인은 이방 지역에서 우상으로 숭배하는 해와 달조차 하나님이 만드셔서 낮과 밤을 계절을 주관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활동과 삶의 리듬까지 정하신 분이세요. 인간과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4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연이란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일터이자 놀이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간은 이성을 앞세운 인간 중심의 사고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해 온 게 사실입니다. 되짚어보면 이는 얼마나 잘못되고 일방적인 이해였나 싶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자연을 단지 지배의 수단과 도구로만 여긴다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혜로 지으시고 그 지으신 게 땅에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인은 수많은 동물이 가득하고 끝이 없는 바다를 바라봅니다. 거기에 크고 작은 동물들 모두가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신 것이며 그분에게 속한 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바다 괴물, 오늘 말씀의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하는데 이 바다 괴물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하나의 장난감처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를 다시 눈여겨보면 바다 괴물, 리워야단의 배경에는 혼돈의 괴물에 관한 고대 신화 얘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공포로 몰아넣는 바다 괴물조차도 하나님은 장난감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는 솔직하고 순수한 신의 통찰력과 종교적 의미를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바다 괴물을 단지 하나님의 장난감으로 비유한 건 신의 탁월한 문학적 상상력이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바다 괴물 리워야단과 함께 놀고 계십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고픈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이를 가리켜 하나님이 유일하다는 유일신론적 신앙이라고 하지요. 이렇듯 만물은 때를 따라 먹을 것과 필요한 걸 하나님에게서 얻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만족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르시면 결국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일 뿐 둘 다 똑같은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시편 104편에는 물질, 명예, 권력과 같은 인간의 탐욕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사람이 나고 죽는 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오늘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할 일이란 뭘까요? 자연의 수리 속에 살다가 죽기에 사람이 할 일은 오직 사는 날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뿐이죠. 이것이 오늘 시인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노래와 찬양만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 진실해야 할 아름다운 묵상일 것입니다. 한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서로 어울리며 사는 게 인간의 할 일이 아닐까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을 내려놓고 평생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연을 공경하며 살 때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지구 종말 시기를 늦추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탄소 배출은 따지고 보면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구 구원 없이 인간 구원이 없다는 말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일상생활 깊숙이 파고든 디지털 기술은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10%를 끌어다 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거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주일에 하루 정도 우리가 손안에 들고 있는 핸드폰 금식하는 것도 탄소를 줄이는 실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말씀 전에 중창단이 불렀던 산골 소년의 얘기, 이 노래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이 노래는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난 알아요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역설적이게도 유행을 거스르는 정반대의 서정적인 노래죠. 이 노래는 가수 예민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일찍이 자연과 더불어 서로 어울리며 살았다고 합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노을이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예민 씨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수원 근처 고촌이라는 곳에 텃밭이 달린 시골집을 사셨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주말과 여름, 겨울방학을 고촌에서 보냈죠. 전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도시에 대한 기억은 학교와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을 때는 참 재밌고 행복했어요. 거기에서 씨 뿌리면서 근 10년 동안 농작물을 한 100가지 이상 심어봤던 것 같아요. 이 산골 소년의 사랑 얘기는 이런 자연 환경을 배경에 둔 것입니다. 이는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수채화 같은 장면과 자연을 담은 순수한 노랫말들은 바로 고천 시골집이 배경이 된 것이죠. 노래에 나오는 징검다리며 냇가, 고무신 등의 영상들은 시골 고천 마을에서 다 봤던 것이고 그 덕분에 그 그림들을 그려나갈 수 있었다고 예민 씨는 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만큼 자연과 딱 어울리는 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잠깐 감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 감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 종말시계도 점점 자정 12시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리며 또 하나님을 노래하고 인간과 자연 만물이 서로 어울리며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연을 공경하며 평생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